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대로 한 차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해서 했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망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시험이 몰려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부활이 없다 하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활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후사 문제라고 하는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인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제사장적인 사람들인데 이들 모두가 거의 다 귀족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숫자는요, 유대인들 안에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이 종교 무리들, 바리새인들도 그 중에 한 그룹이죠. 그러한 여러 그룹들 중에서 가장 소수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계층은요, 적어요. 오히려 그들을 떠받치고 있는 민초들이 숫자가 훨씬 많지, 뭔가 그들에 의해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진 어떤 종파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종파들 중에서 대표적인 종파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그런 이 죄인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숫자는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 척을 졌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 논점이, 의견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이 부활에 있어서는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은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두고서 오늘 23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 이 두 파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저런 믿음 없는 인간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이 두 그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관계는요, 뭐 원숭이와 개의 관계, 그렇게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중에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중에서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러한 성경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이외의 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도대체 저들은 왜 무슨 근거로 부활이 없다라는 믿음을,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어보면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넷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넷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으니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그 말을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어우 신경 거슬러. 어우 미워라. 어떻게 저렇게 우리랑 정반대로 얘기할까라고 생각했던 게 불보듯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 오늘 23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23절에 보시면 언제 찾아왔느냐? 그날에 찾아왔어요.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물러간 날일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패했대라는 소식을 들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이 관계가 이 견원지간처럼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각자가 추구하고 믿는 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괴롭힌다라는 측면에서는 얼마나 집요하게 똑같이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왜 이들의 이름이 사두개파일까요? 바로 제사장 사독, 그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숫자들, 종파들 중에서 가장 구성 숫자가 적었지만 귀족의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들한테.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죠. 그것처럼 영혼도 사라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이게 불멸하는 영혼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 불멸하신다. 인간은 다 소멸, 영혼까지도 소멸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세계에는요,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24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향해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도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그들은요 모세 오경만 팠던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문가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 나왔을 때요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그냥 나오지 않으셨고 얼굴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모두 좀 바르시고 준비하고 나오신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것으로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내세도 믿지 않고 영혼도 몸도 다 소멸된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평상시 입만 열면은 부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주장을 확실하게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질문했던 것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7형제가 있었는데 이게 다 가정이에요. 이들이 지금 가정을 하고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자,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형사 취수 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조선시대 때. 네. 우리가 보통 씨바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그것과는 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로 장가를 들어서 후사를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요. 둘째 먼저 죽은 형의 동생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좀 약간 좀 형수랑 결혼을 해?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조금 그러네요라고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세우신 제도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후사가 없이 그 가문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돌아간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 형님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는요, 이상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 가정을 해서 몇 형제요? 7형제. 여러분 7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9형제도 있는데요.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형제 모두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번이 좀 굉장히 좀 요상합니다. 7형제가 다 한결같이 후사가 없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 죽음 가운데 이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서 그 여인이 원래 그 형의 부인이던 그 형수가 다 7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사가 아무도 후사를 못 보고 그 여인도 죽었다라고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 사두개인들의 본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부활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 때에.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첫째. 네, 첫째. 대부분 첫째이신 것 같아요. 혹시 둘째 없으세요? 첫째만 아들이에요? 첫째만 남편이에요? 분명히 결혼했다니까요? 그것도 적법하게요? 그럼 둘째는 남편 아니에요? 아니죠. 남편이에요. 그럼 부활 때 어떻게 해야 돼? 번호표 뽑고 대기해야 돼요? 아니면 결혼해서 그 죽은 형제들마다 똑같이 하루 만에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죽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죽고. 그러면 제일 길게 산 사람한테 내가 부인이요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자, 이들의 질문은요, 28절의 이 질문은요, 사두개인들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주장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훗날에 그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대체 누구를 자기의 남편으로 인정해야 합니까? 정말 맨 처음 결혼한 남편입니까? 아니면 제일 젊은 막내 남편입니까? 이왕이면 젊은 남편.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7명 중에 누군가는 제일 많이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지 몰라도. 그럼 제일 사랑했던 남편한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오래 살았던 남편한테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지금 함으로써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뭘 자꾸 예수님 앞에 드러내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 아주 곤란할 것이다 라고 이들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고요. 밥 먹고 맨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모세 오경은 누가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예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확신했고요. 또 정말 그만큼 수도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곧바로 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해요?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믿겠습니다. 내가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것이며 무지한 것이며 불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질문하는 것은요,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아주 잘못되었어요.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양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자, 이미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다 설정해 놨어요. 상황을 다 설정해 놓고요, 답정 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고, 예수님 당신은 대답만 하시오. 어떤 대답을 해도 우리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참 그 지혜가 뛰어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고함, 그리고 동시에 절대로 이런 상황은 풀어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자고함과 교만함을 가지지 마십시오. 또 그것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자세는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들의 주장에 꿰어 맞추는 것과 똑같이 악한 것이에요. 이런 걸 누가 잘하냐면요, 이단들이 정말 잘해요. 자신들의 그 주장을 교묘하게 성경 말씀을 누더기처럼 부분 따와서 자기들한테 맞는 부분들만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읽어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찾아보니까 장절이 맞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일교 이 교리가 담긴 책을 억지로 선물로 주길래 제가 뭐라고 하나 읽어봤는데, 조잡해도 너무 조잡해요. 제가 읽어봤던 다른 여타 이단들 그 어떤 교리 주장을 담은 그런 책자들 중에서 가장 저급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는 완전히 정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식한 자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 나는 사두개인이 아니지 하고 이 말씀을 듣고서 안심하셔서는 안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요,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수십 년 읽었어요.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어요. 성경 말씀도 암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척하면 척하고 나오는 암송하는 말씀들도 여러 개 말씀이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요, 성경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고 암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암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진짜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통째로 암송하고 암송하는 대회도 하고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는 옛날이라서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여기가 나빠져서 못하는지는 모르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안 하니까, 안 해버릇하니까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같고 얼마든지 사두개인과 같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도 성경에 대해서 착하면 척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보고 설교 제목만 봐도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겠구나,
라고 감 잡으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큰 교회 같은 경우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해서 받는 본문이 아니라 내 순서가 돌아오는 그 본문이 하필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목사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깊이 정말 연구하지 않으면 정말 그날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스스로 영적인 사두개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지함과 나의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놓쳤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경을 몰랐어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뭐예요? 불신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세속에 물들고 조금씩 자기 연민에 빠지고 조금씩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처럼 돼 있고 바리새인처럼 돼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두개인을 향해 예수님은요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책망하세요.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무지 자체로는요 여러분 나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정말 몰라서 하는 실수가 있고요. 알면서도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현수막을 제가 제작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형 현수막을 가로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큰 건물에 통유리 한쪽을 위에를 다 가리는 대형 현수막이었어요.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 그거를 2배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큰 대형 교회 건물 교회인데 그 교회의 1층 로비에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를 다 가리는 현수막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이즈를 제가 확인을 잘 못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처럼 정말 몰라서 하는 실수가 있고요. 알면서도 깜빡하고 놓쳐서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정말 몰라서 한 실수를 한 사람을 두고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 뭐 몰랐으니까 잘 용서해주고 넘어갑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몰라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뭐라 세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부분 전자예요, 그렇죠? 그래 다음엔 실수하지 마.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보통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지 자체로는 죄예요, 아니에요? 무지 자체로는요 책망받을 일이 아닌데요. 자 보세요. 오늘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 무지를 방치했어요. 그리고 방치한 채 뭘 함께 했습니까? 진리를 알고자 힘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것은요 점층법으로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애초에 대놓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엔 어땠다는 거예요? 소도둑이 아니라 처음에는 바늘도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지 자체로는 책망받을 일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의 무지함을 방치한 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자 힘쓰지 않으면 분명히 나는 어저께까지 바늘도둑이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소도둑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고리를 가만 놔두면 안 되고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지를 깨뜨리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가고자 힘써야 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따르지 않는 것, 그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역시, 오만함으로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역시 내가 잘나거나 원래 내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크신 은혜요 축복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기가 막히고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향해 일체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경청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활 논쟁을 성경 말씀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예수님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왜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렇게 글자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말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의 오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율법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매우 명확한 논증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며 또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속으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얘들아 부활은 실존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지금 누구누구를 32절에 거론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를 기준으로 잡아도요 세상을 떠나신 지가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론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얘들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어. 부활해서 살아있어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다만 사망 후 육체는 썩어지지만 부활의 날에 새롭게 된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인의 무리는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그 권세에 놀라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대답도 못하고
결국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궤변이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교훈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새로운 지혜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처절하게 너덜너덜해진 채로 교훈을 얻고 뒤늦게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불순종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길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여금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은혜의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짜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짜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지혜를 따라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며 말씀 앞에 겸손함과 우리가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